뭐든지 연습하면 다 잘한다는 걸 요즘 제가 우리 청년들 노래 배우는 거 보고 합니다. 노래를 배워서 부르냐 그런데 배워서 부르대요. 그리고 또 막 연습하니까 잘하게 되대요. 그럼 그거 모르시죠? 내 목소리 타고나는 건 줄 아는데 목소리는 훈련하면 아주 좋아집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아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이죠. 이런 때 웃어야 이게 농담이 되는데 여러처럼 진지한 표정하면 제가 힘든 거예요. 예. 그런데 라디오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저절로 훈련이 돼서 전 따로 훈련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오래 한 실전이 훈련이 돼서 소리가 톤이 바뀐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열심히 훈련해서 바뀌지 않은 거 없다. 아니 목소리도 바뀌는데 성품도 바뀌고 예수 닮는 것도 바뀌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성장하고 바뀐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냥 기쁨이 안 생겨요 그러지 말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이 안 생기는 이유는 이 세상에 원래 그렇게 깊은 곳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당시 세계관으로 하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도시인 아테네에 도착해 있습니다. 아테네, 그리스 로마 문명,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이야기, 그리고 그 세계를 로만 세계라고 안 합니다. 그리스 로만 세계라고 하고 아니면 헬레니즘이라 합니다. 헬라라는 문화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고구려 조선이 잘 된 것 같아도 올라가면 뿌리가 통일신라 신라 시대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모든 유럽의 문명의 뿌리가 사실은 거기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발전돼 있으며 안정적인 그리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와 자유. 여러분 그냥 민주주의 이러면 너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가 달라요. 인민민주주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라 이거 집단 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집단이 민의를 거스르는 역전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회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이 처음에는 대단했죠.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왕정을 대신해서 나왔거든요. 왕들이 막 다스리던 시대에 그래도 뽑은 사람들이 좀 하자. 근데 이게 이제 그 집단의 권한이 위임되면서 사회주의가 되면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속성, 악이라는 걸 모르고 낭만적으로 해놓으면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북한 보니까 뽑아놓으니까 잘합니까? 처음에는 뽑혔죠 그 사람들도. 그런데 이제는 뭐 뽑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잖아요. 전 세계의 사회주의가 다 망했고 안 망한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같이 공존해 나가는 사회주의만 그래도 자유주의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지 사회주의 체제가 좋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이 일제시대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죄다 사회주의자이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차이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민주주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 무슨 민주주의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다 세습하면서 이제는 막 딸아이까지 보여주고 이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숨겨놓은 아들이 있느냐 이런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유가 없는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첫 뿌리가 바로 이 아테네에서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도시는 그것을 지금 21세기에도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20%에 이릅니다. 우리가 자유와 민주를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한 줄 아는데요. 이게 제가 20% 말한 건 아주 곤란한 것이고 상당히 폭을 넓히면 절반 정도의 전 세계 나라들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자유가 익숙해진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뿌리가 2500년 전, 지금도 아니고 2500년 전에 아테네에 시작된 겁니다. 그 500년 된 도시 성읍을 지금 바울이 사실은 베르야에서 쫓겨나서 배 타고 급하게 도망왔지만 거기 도착한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발전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의 보고 모든 지식이 그쪽으로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세련된 곳이었는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은 지금 16절에 보니까
격분하여 있어. 마음이 지금 분노라는 말도 있는데 격분이라고 쓴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인 거죠, 마음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단어가 여기 격분이라는 단어예요. 사랑은 격분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자기는 지금 격분하고 있죠. 그런데 이건 괜찮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 성내는 게 문제지 내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건 사실은 일어나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악을 보거든 불에 댄 듯하라고 하셨는데, 악을 보면 내 마음에 격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금 그 멋진 도시에서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주 멋진 세계 최고의 도시를 여행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문명이 거기 집중돼 있고 가장 발전돼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아니면 입이 벌어지겠어요? 눈이 번쩍거리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목회하고서 처음 우리 교인들 단독으로 성지순례를 갈 때, 그러니까 이제 단독이라는 거 한 10여 명 이상으로 해서 우리끼리 팀이 하나 딱 꾸어러질 때,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아테네에 도착을 밤새 배 타고 막 어질어질하게 이렇게 새벽에 도착했거든요. 여기가 아테네라 말만 듣는데도 눈이 번쩍 떠지던데요. 2500년 지난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지금 격분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득하다라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고 우상이 가득하다를 한 단어로 아예 만들어서 여기 한번 딱 써요. 성경에 여기 한번 딱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 아래에 갇혀 있다, 우상이 정복해 있다,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 밑에 우상 밑에 도시가 들어있다. 여러분, 그냥 우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이 거기를 지배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참 대한민국 평균이 그래도 저는 20%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20% 정도 된다 하는데, 저기 영남 지역에 가면 이제는 5% 얘기까지 나와요. 15년 전에 12, 3%라 그랬고 7, 8년 전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한 8%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 방문했더니 5%까지 얘기를 해요. 5%면 선교지입니다. 5%면 7, 8% 미만은 선교지로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선교지가 해외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저기 영남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호남 지역은 한 24%가 지금도 됩니다. 23% 이상이. 그런데 그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거기 신라 시대부터 불교권이 강하거든요. 그걸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번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난 1월에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도시 하나가. 왜냐하면 거기 시장이 아무도 모르게, 그것도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데, 그 불상이 물속에서 떠오르는 그런 설치를 하겠다고. 그것도 그냥 요만한 게 아니라 초대형 멀리서 봐도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10m 넘는 거. 그런 게 1시 되면 물 위에서 떠오르고 2시 되면 종소리에서 물 위에 떠오르고. 이걸 왜? 관광을 유치하겠다고. 이게 반대가 나올 게 뻔하니까 몰래 진행을 했다는 거예요. 수억 원이 되는 예비비를 따로 받아가지고 조용히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를 시키고 설계가 막 들어갈 때 그게 들켰어요. 난리가 났죠. 마침 김장원 목사님 그 신년 예배 거기 도시 예배 가셨다가 딱 지적하고, 그 자리에 마침 시장에 계셨대요. 안 되는 겁니다 하고, 그 소리를 들은 우리 교단 총회장이 마침 그 지역 분이셨어요. 그분은 약간 좀 다혈질이시거든요. 거의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말로는 그냥 들었다 놨다 했답니다. 그리고 결국 부활절쯤에서는 취소하겠다, 계획을 철회하겠다. 근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그랬대. 아니, 그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저기 오래된 그 캐톨릭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옛날 기도처, 거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성경책을 만들어 갖다 놓겠다. 그리고 어디는 또 하겠다. 그래서 가지고 이분이 특이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교적 기념물들을, 지금도 거기 관광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만든 거예요. 역사적인 기념지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오니까 관광 자원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근데 그 지역 그리스도인들 말이 그렇습니다. 거기 누가 구경만 하러 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동네 난리도 아닌데 땡 하고 물속에서 물이 갈라지면서 불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난리 날 겁니다. 그 우상숭배가. 그래서 그분들이
격분해서 5%라고 하는 그 적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격분해서 그걸 막아낸 거예요. 영향력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은 얼마나 거기 있는 그 세계 최대의 도서관 그 사이즈가 최대가 아니라 가장 진일보한 학문들이 모여 있는 도서관, 관심이 있었겠어요. 학자인 바울이 그 옛날부터 오래된 그 건축물들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사회책에 보면 사회책 표지 앞에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그림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말만 들었던 파르테논 신전. 그 책에 있는 게 그게 뒷모습입니다. 엉덩이. 건물의 후면이에요. 전면은 다 망가졌어요. 실을 수 없어요. 이제 그런 곳들이 있는 것을 그 파르테논 신전이 망가지기 이전엔 그 안에 아테네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는데 아테네 여신상이 사람의 10배 크게 되는 것이 금칠을 해가지고 상하에 대리석에 번쩍번쩍해서 그래서 항구 도시거든요. 배를 타고 이제는 수평선을 이렇게 넘어오면 수십 킬로 전방에 그리스 이제 저 보이는 거예요. 저기 아테네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 안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안에 있는 아테네 여신상에서 번쩍이는 햇빛이 제일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번쩍번쩍. 여러분 그런 도시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거기 있는 발달된 문명, 세련됨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를 본 거예요. 23절을 보시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한 3만에서 3만 5천 개가 있었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럼 고대 도시에서 3만 5천이면 전체 인구도 거기 못 미칠 건데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문헌을 쓴 약간 비꼬아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글을 뭐라고 썼느냐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서는 사람 찾는 것보다 우상 보는 게 훨씬 빠르다. 사람보다 우상이 많다. 이게 이제 장난으로 비꼰 얘기인데 그 진짜일 수도 있어.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우상이 그렇게 많았고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가 좋아서 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야, 이 신을 잘해주면 저 신이 화내나 그 사람들의 신화인 이런 것도 있어요. 아테네 이야기에 아테네 물이 옛날에 없었대요. 그렇게 지금도 뭐 물이 많지 않은데 지금 이제 깊이 파니까 지하수가 나오죠. 옛날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물이 왜 없는가? 원래 포세이돈하고 아테네 여신이 와가지고 서로 나를 니네 도시의 신으로 해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아테네를 선택했다 그랬더니 포세이돈이 바다신이잖아요. 승질내면서 우물을 다 없앴대요. 그래서 물이 없대. 그럼 아테네는 미안하니까 올리브 나무를 갖다 줘서 우리는 올리브는 있다, 물은 없다. 이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혹시나 그렇게 신을 잘 위하다가 우리가 몰라서 빼먹은 신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그렇게 못 섬길 것 같아. 우리가 몰라서 빼먹은 신이 있을까봐 그 빼먹은 신을 위한 신전,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시여 내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봐달라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해되세요?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 시편 114편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은 금이요 은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끽소리도 내지 못한다. 여러분 지나가는 벌레를 눌러도 찍하고 죽는데 이 어마어마한 우상은 그 수많은 돈을 들어서 금치를 하고 갖다 놔도 끽소리도 못 내는 거예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이동하지 못하는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종이 돼가지고 쩔쩔맨다. 이게 영적 어둠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그 당시 아테네급 되는 메트로시티입니다.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서울 시민 인구 10,600개 관대 넘겼으며 경기도 서울 경기도 해봐야 다른 나라의 메트로시티 하나만 해요. 서울 경기 합하면 2천만이 넘는 세계 최대 광역도시가 됩니다. 여기에 옛날 그냥 인구가 많은가 했더니 강남 스타일이 있을 때만 해도 강남 아이고 누가 해외에서 막 강남 스타일 좋아 강남역 내리면 골라 옷가게만 있어요 뭐 이러고 그랬는데 전 세계가 쳐다보는 도시가 됐고 유행을 선도하고
한류가 전 세계로 나가서 세상에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던 김, 바닷속에서 나는 검은 종이로 밥 사 먹는다고 깜짝 놀랐대. 그런 김을 하도 많이 먹어서 김값이 올랐대요. 우린 김 먹어야 되는데 그거 다 가져가서 옛날엔 그 검은 종이에 밥 말아 먹는, 밥 사 먹는 무식한 것들이라 그러더니 전 세계가 한국을 이 당시에 아테네라면 지금은 서울, 게다가 여러분 사는 송파는 송파, 뭐 서초, 방배, 뭐 여기가 서울특별시고 나머지는 서울시라면서요. 여러분 여긴 정말 빛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10명 중에 2명이나 있는 이 서울 도시는 빛과 진리와 의가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우상 숭배가 아직도 많습니까? 왜 이렇게 동성애, 변태성애 이게 막 흔해지기 시작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발전하고 세계 주목을 받았던 캘리포니아는 아이들 지금 학교를 못 보내요. 왜? 애가 12살, 10살,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나는 여자인데 사실은 남자예요. 나는 남성인데 자기가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애를 뺏어요. 뺏어서 애가 지 마음대로 클 수 있는 기관에 맡기고 부모가 그걸 막으면 감옥에 보내요.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보내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죄다 홈스쿨링. 왜? 사립학교 보내면 되는데 이거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학비는 워낙 거기도 물가도 비싸고 쉽지 않거든요. 쩔쩔매고 거기 그렇게 교육법을 만든 사람이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았어.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하라고 그래. 그냥 자기들끼리 하라 그래. 자기들끼리 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일을 놓쳤던 한 저널리스트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다. 그들은 적당한 선에서 그래 그냥 동성 결혼하고 그냥 알아서 집 짓고 살고 가족 등록하고 유산 주고받고 그 선에서 끝낼 줄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적당한 선에서 끝낼 생각이 없었다. 왜? 집착자들이거든요. 도착증이란 건 굉장히 집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고 너도 그렇게 되라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멀쩡한 교회 일부러 들어가서 우리 동성애 커플인데 줄에 서 주세요. 거절하면 이걸로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또 와. 난 신앙양심 당해서 또 벌금을 물리고 또 와. 3번 하면 감옥입니다. 이제 실형입니다. 아니 안 그래도 되는데 일부러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그만둘 생각이 없고 제일 답답한 건 입양할 권리를 가져갔다는 거죠. 자기는 태생이 성이 잘못 태어날 때 난 남자인데 원래 여자로 태어나야 되는데 난 마음은 원래 여자인데 남자를 잘못해서 여자로 사는 게 자연스럽대. 그럼 자연스럽게 동성끼리 애 못 나니까 애 키우지 말아야 자연스럽죠. 왜 그건 또 인공스럽게 남의 애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어린데 그런 집안에서 자라서 어떻게 하라고. 그때는 이렇게 나올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법을 바꿔보려고 캘리포니아 학부모들이 애를 쓰는데 법률 개정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이쯤에 되는 거 아니에요. 10년은 걸립니다. 그거 공청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법률 개정하면 반대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연방법원에 제소하고 난리가 납니다. 10년 이상 걸리는 일을 우리 애 다 크는 거예요. 영적 어두움. 그럼 그거 누가 만든 거죠? 마치 우상을 만든 것처럼 그것의 시민들이 만든 문화고 시민들이 만든 법률입니다. 이제는 거기 매여서 꼼짝 못하는. 왜 여러분 이런 일에 격분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고대 아테네만은 못하지만 지금 아테네만큼 힙하고 주목받는 이 메트로시티 서울에 사는 여러분, 뭐 여기 경기도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해외에 가봐야 그만큼 사이즈밖에 안 돼요. 여기 사는 여러분, 세계 최대 도시에 사시는 여러분, 왜 이런 일에 우리는 격분하지 않습니까? 이념. 정말 이 정치 이념. 아마 여기도 지금 정치 얘기 시작하면 바로 싸움이 날 거예요.
뭐 목사들끼리 모인 곳에도 그래요. 세미나 가서 6명이 한방 쓰다가 정치 얘기 나왔다 그러면 그 난리 나는 거예요. 정신들 못 차려요.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투표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았는데 별로 큰일 안 났고, 그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별로 바뀐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처럼 선한 시민들의 손에 잘 진행되는 건데, 뭘 그렇게 나라를 통째로 바뀌니 많이 바치니 많이 하면서, 뭘 그렇게 비리 덩어리로 만드니 많이 하면서 서로 비난하고. 지금 정치 이념은 부부도 각방 쓰게 만들고 부모 자녀도 의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외부에서 온 겁니까? 우리 손에서 나간 거잖아요. 우리가 격분해서 이런 이념적인 극좌, 극우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항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빼니까 찍을 데가 없어요. 다 극좌, 극우 아니면 당선이 안 되니까 지금은.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시민들이 만들었잖아요. 제가 한동안 제일 분노했던 건 이겁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부모 세대는 기회가 있고 뭐 발전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에겐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웃기고 있어요. 여기 부모 세대에 계신데 여러분에게 무슨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대학 갈 기회 있었습니까 그때? 지금은 대학을 골라서 가죠. 물론 이제 원하는 데는 못 가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학이 좀 남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대학. 형제가 7명이면 1명 보내려고 6명이 다 공장 갔어요. 대학 갈 기회가 어디 있어요? 해외여행할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무슨 기회가 우리 있어요? 우리 기회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이 고생하셔서 대학 갈 기회, 여행 갈 기회, 공부할 기회, 모든 기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왜 걔들한테 기회가 없다고 그 개수라이팅 해가지고 멀쩡한 애들을 우울증 환자 만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직장 하나 만드는 거 본 적 없어요. 자기 사재 털어도 뭐 하나 해주는 거 본적, 말뿐이야. 글 써가지고 인기 얻어서 클릭수 올라가면 돈 받는 것밖에 없어요. 전 격분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까지 그런 소리 해가지고 제가 보통은 사역자들이 얘기하면 네네 하지만 그건 호되게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더라고. 이 이념이 우리 아이들을 멍들게 하지 않습니까? 결혼도 못해요. 겁나서. 요즘처럼 이렇게 잘해주는데 결혼 못하고 애기면 아이를 낳아가지고 경력단절. 그럼 경력단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연봉 3천만 원 받고 괜찮아요. 그런데 좋은 도전계에 연봉 1억 원 받고 기회가 더 많은 데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전 직장 단절했다고 그럽니까? 새 직장 얻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정이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15년은 이전에 하던 일을 좀 중단하고 줄일 수 있지만 그게 단절이 아니라 아이를 키운다는 아주 좋은 15년을 새 직장처럼 얻은 거예요. 새 경력을. 갑자기 동의하지 않는 애 키우기가 힘들은가 봐요. 아니, 자매들 한 7분 정도가 소그룹 모인 거예요. 전도회에서. 새로 아이 낳고 이제 막 회복한 자매가 왔어요. 둘째 어때요? 지금 엄두가 안 나는데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자매들이 전부 두 셋을 낳았어요. 전원이다. 그래서 둘째 어때요? 그랬더니 다들 너무 좋다고. 안 낳은 사람 모르는 거죠. 둘째 안 키워본 사람 모르는. 그런데 그때 셋 낳으신 분이 셋째는 더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셋째는 더 좋아요. 안 키워봐서 모르는 거죠. 안 낳아봐서. 저도 둘밖에 못 낳았으니까 셋째가 참 좋을 것 같은데 모르는 세계예요. 해본 분이 좋다는데 이 사회가 아이 키우는 걸 마치 짐덩어리 지고 가고 나 손해보는 것처럼 자꾸 만들어요. 왜 이 일에 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애 키운 것이 후회하세요? 지금 어르신이 된 여러분, 그 자녀들 없었으면 지금 어쩔 뻔 봤어요. 왜 이래 우리가 격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우상과 같은 것들, 우리 손으로 돈 들여서 만든 이념, 생각, 문화, 사회가 우리를 지배해서 거기에 걱정 못하면서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데가 됐는지. 16절 가득한 것을 보고, 이게 그냥 눈에 띄었다는 단어가 아니야. 사실 우상이 그렇게 말하면 눈에 띄었다는 단어를 써도 되는데 이 단어는 그것보다는 연구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관찰해서 결론을 낼 때 보통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우상이 많지? 저렇게 멋진 곳, 아테네 시내 제일 좋은 산 중턱, 옛날에는 산 위가 제일 좋은 데였어요. 왜냐하면 뭐 막 저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일단은 제일 안전하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름 밑에서 하고 잠은 다 위에 올라가서 잤어요. 산 중턱 제일 좋은 곳에 있는 아크로폴리스, 그 제일 좋은 곳에 신전 딱 세워놓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막 굉장히 세련되게 하고 다니는데, 아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도 두려워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보고 21절 아레오바고 서원대 서서 말하되 아단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여기도 똑같은 그 단어입니다. 23절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살피고 고민한 거예요. 쭉 고민해 보니까 결국 이들은 진리를 찾지만 진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21절 볼까요?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 아테네에 온 사람들은 왜 왔느냐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지금 현재 문명은 사실은 이 아테네적인 정신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아는 분이 미대 교수셨는데 그림 전시회를 해서 갔어요. 이분 회화하십니다. 정통회화. 잘 그렸는데 중간에 막 이렇게 칠해놨어요.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 남편분이 그분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되게 그걸 싫어했대요. 아니, 그림 잘 그려놓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분 얘기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입자로 보여야 되니까 그렇게 쪼갰대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그림을 잘 그리는 거로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해야 미술가가 되는데 다 해놔서 할 게 별로 없는데 어느 날 TV를 보다가 이렇게 입자가 확대되는 게 이 예수가 눈에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가. 그래서 그걸 거기다 구현을 해가지고 그분이 그걸로 주목받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림을 좀 망쳤더니 새로운 시도라고. 지금 여러분 학문으로 가든지 문화로 가든지 새로운 시도만이 주목받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도. 그런데 이 새로운 시도가 진리인가? 그들이 정말 진리를 찾는 건가? 새로운 것에 중독된 것인가? 봐야 돼요. 그 새로운 것을 들었습니다. 20절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처음 듣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라. 18절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활한다고? 신이 죽었다 다시 산다고? 일단 여러분, 신은 죽으면 신이 아닙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죽은 것도 이상한데 다시 산다? 그리스 신화에는 없는 신이니까. 처음 듣는 거네? 신종신이구나 하고 모인 거예요. 근데 신종신이 모였는데 3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32절 바울의 설교가 중단됐습니다. 전도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다시 듣겠다 아시죠? 다시 듣고 싶지 않다. 그 얘기예요. 예. 아이고, 왜? 이 사람들 세련됐거든요. 제일 발전한 문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독특한 게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돌 맞는 얘기가 없어요. 쫓겨난 얘기가 없어요. 자유적인 토론이 있는 거죠. 여기 아레오바고가 그렇게 토론하는 곳입니다. 이 자유로운 토론이 있는 곳이니까 문화를 존중해요. 뭐 틀린 것도 존중해요. 그러니까 돌멩이 던지진 않지만 저리 쳐버려라.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18절에 이 말쟁이라는 단어가 변변치 않은 지식 쪼가리 가지고 아는 척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네가 한번 말해봐라. 보니까 다 총것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보고 듣다가 죽은 자의 부활을 보고, 왜? 18절 보면 에피쿠로스가 나오는데, 에피쿠로스와 스토아는 그 당시 헬레니즘 사회의 중요한 두 개의 축이었습니다. 많은 다양한 사상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두 개의 좌우 어디를 적당히 믹스한 선에서 세계관이 형성되는데, 에피쿠로스는 신들이 저 멀리 있어서 이 지상 인간들 세계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신론이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끼리 사는데 이 우주는 원자로 돼 있다. 그 옛날에 2500년 전에 원자 얘기를 했어요. 우주는 원자로 돼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동안은 이 원자의 집합으로 인간으로 존재하니까 나 존재하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생도 없고 영혼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차피 끝이니까 그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평안을 잘 누려라. 시끄러운 데 가지 말고 골치 아픈 거 가지 말고. 그래서 그런 마음의 평안의 사이, 이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부르면서 그건 최고로 여겼어요. 그걸 쾌락이라 불러 쾌락주의라 합니다. 스토아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영혼과 같은 실체, 이 신들의 실체인데 이 실체가 하나둘이 있는 게 아니라 핵심 실체와 함께 그 실체가 모든 만물에 깃들어 있다고. 이제 이데아적인 사상, 모든 만물에. 그래서 그때 사용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게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실은 스토아들이 먼저 쓴 단어고,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사상과 은근 비슷한데 큰 차이가 있어요. 모든 것에 깃들어 있어서 범신론이라고, 모든 것이 다 신화되는 건데 문제는 이 신들이, 로고스가 육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육체를 없애버리면 신들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영혼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버리고 가꾸면 안 돼요. 금욕주의라고 해서. 육체를, 그래 하나는 육체에 있는 동안 평안해야 되고 하나는 육체를 따위는 없애버려야 되는 양극단 속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육체가 있는 동안 잘해야 되는데 죽었다 부활해? 그 말도 안 돼. 죽으면 끝인데. 죽었다 부활해? 육체처럼 쓸데없는 게 다시 부활한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왜? 육체가 없어져야 영혼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자살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육체로부터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얘기를 듣고 믿지 않죠. 특히 어떻게 신이 죽었다 살아? 여러분, 신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사도신경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신앙 고백으로 집어넣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주신 귀한 것이고 하나님 여러분 되게 귀하게 생각하세요. 이 몸과 몸이 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가 공부하는 것, 그리고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정말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나를 저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 중에 하나는 중독이죠. 그 중독이야말로 나를 잃어버리는 것인데, 특히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빚까지 지고 집이 패가망신하게 될 때는 그 다음부터는 돈을 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도박을 하더라고요.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 제가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 살았으니까 20년을 보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 그때 내가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믿지 말아서 사기를 당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원망, 내가 왜 그 일을 했을까? 안 했어야 되는데, 한 번 했으면 좋겠지, 왜 두 번을 하고 세 번을 했을까? 저희 아버님 3번 갖다 드셨거든요. 말아 드셨어요. 분노와 저주, 그 사기꾼들 내 돈 다 뺏어간다는 건 없지만 나는 있잖아요. 자기를 저주하고 분노해서 술을 때리 넣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알코올이 뭡니까? 거기다가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갖다 넣어도 1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독이 알코올입니다. 나한테 부어 넣어서 자기를 죽이고 괴롭히고, 사람들이 날 미워하는 거야. 그렇게 술 집어넣으면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자청해서 학대,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피쿠로시즘도 스토이즘도 진정한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몸을 위해서도 그 아들을 보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겠느냐? 이렇게 연약한 내가 밉잖아요. 이렇게 또 실패하고 실수하는 내가 밉고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참 좋죠. 지난주 엊그제 금요일날 기도하는데 정말 저에겐 또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말 뭐랄까, 블랙홀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러한 것을 제 마음에 느끼게 해주시면서, 제가 손을 잡는데 이 손에 느낌이 없어요. 몸을 만져도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혹시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냥 혼자 생각해 볼 만큼 또 다른 것이 있겠죠. 너무 좋은 그 짧은 시간 주와 함께 보내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고 게으르고 실패하는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근데 이렇게 실패하고 부족하고 게으르고 죄 많아서 좀 버리셨을 법한데 여전히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 내 정서를 위해 한 공간을 예비하시고 그곳으로 저를 초청하시며 거기서 저를 만나시고 그래도 괜찮은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고 하실 때, 아마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랬다면 아니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돼요. 에이 그런 신은 없어요.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겸손이 있습니까? 겸손하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주실 때 받고 믿으시고 주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십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죠. 네 주님 저 그걸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땐 이렇게 물어요.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면 받겠습니까? 그 가정법으로 물어요. 주시는데 받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못 받겠어요 이래요. 그런데 주신다면 받겠습니까? 가정법이니까 주신다면 받죠. 주십니다. 그러고서 기도 시작하면 그 예수를 믿겠다는 고백 이후에 그 표정이 환하게 바뀌어지는, 이거 연근 중독성이 있어요. 그 표정 보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은 우리를 조입니다. 괴롭힙니다. 이 시대에 돌부처가 그러는 게 아니고 이슬람 사원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문화, 이념, 욕망, 욕구, 목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심지어 나에 대한 자기 비하까지, 내 기준에 나는 항상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내 기준보다 늦잠 자고, 나는 내 기준보다 게으르고 늦어요. 내 기준보다 항상 못해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비하에 빠져서 이렇게 좋은 신은 정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신인데 아무 대가 없이 나의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바울의 설교를 다시 볼 건데, 사람의 손으로 세워서 뭘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든 세상으로, 그 복의 세상과 은혜로 우리를 초청해 드린다는 이 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테네 사람들의 불행입니다.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그렇게 된 건 딱 하나예요. 바울의 말을 대하는 태도. 이 말쟁이가,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미 난 충분해요. 왜? 아테네 시민이에요. 내가 이 아테네까지 와서 살고 있어요. 나그네로. 내가 이렇게 지금 세계 탑 0.1%의 사람인데 뭔 또 갖다 넣는다. 그냥 네 알아서 잘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도 여전히 구원받는 몇 사람이 마지막 절에 나오지요. 몇 사람, 정말 몇 사람. 그럼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앞에 베로야에서 전도할 때 12절 믿는 사람이 많고, 4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언급되지 않은 성경이 없어요. 딱 한 번 여기, 유일하게 여기 아테네에서만큼은 전부 다 거절하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정말 몇 사람만, 몇 사람 아시죠?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몇 사람만.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두움은 그들의 풍요였고 부요였고 교만이었고, 들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내 기준에서 들으려는 것이며, 그리고 그 기준에 볼 때 나의 몸은 에피크로시즘이든 스토이즘이든 나의 몸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거고, 없어질 거예요. 있는 동안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과 몸을 다 귀히 보십니다.
주님은 그 전인적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지금도 베푸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쇠가서 소멸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제 몸의 시대가 끝나고 영혼과 부활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 영생의 흐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내게 주시는데 왜 우리가 거절하겠습니까? 우리 찬양합시다.